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정상호 목사님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영통우노회 도림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상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난 2016년에 부임하여서 지난 6년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정상호 목사님 고별 설교가 있고 또 가족들이 교우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말씀 은혜 받고 함께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은 우리 교회 유기세 집사님 이제 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새해부터는 전인 전사임으로 전주 하나교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축복하면서 이번 수요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백세 신앙으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책을 펴냈습니다. 믿음의 100년 믿음으로 바라본 김영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김영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참 생각이 맑고 또 밝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비결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 책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건강이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뜀박질하게 되면 가슴이 차고 절도를 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어린 아들이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해서 집안에만 두었고 또 중학교 가는 것도 처음에는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김영숙 교수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산기도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중학교 가려면 신체 검사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까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중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어렸을 적의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선교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선교사들을 도와서 교회를 자주 일하게 되었고 또 선교사를 대신하여서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교수가 된 것은 목회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생 주일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의 목사가 아니라 교회 밖 목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10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지게꾼이라고 평가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빈 지게를 지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짐을 져야 하는 지게꾼에 지나질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자란 나로서는 그 일 하나하나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목적이 없는 지객꾼일 뿐입니다. 김현숙 교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지객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짐을 지는 지객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객꾼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에 지은 교회들이죠. 그 주요 도시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그리고 더베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부추기고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이제 할례와 율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후견인 것처럼, 마치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미성년자 취급을 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억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여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모든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오늘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과거의 신분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제도 아래서 또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의 삶을 율법 아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 아래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본문 1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고대 사회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아들이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나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보호자 아래에 있었고, 또 심지어는 25살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관리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기의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야 이제 아들은 온전한 장성 어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서구 사회는 이러한 후견인 제도가 살아있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향한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1999년 영국의 한 공작가 공작 부인은 그의 아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이 아들은 1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살이 지나서 18살이 되게 되면은 아들은 큰 성과 100만 파운드와 연간 약 50만 달러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작가 공작 부인은 아들이 일찍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귀족의 아들들이 마약과 방종한 생활에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24살이 될 때까지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막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그리고 후견인 관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공작의 미성년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구속과 속박을 받았고요, 율법의 지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저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후견인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과 같이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탕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세상의 거짓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또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가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것, 또 은혜가 사라진 것은 나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나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본래 포도원 품꾼 같은 자였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현재 그들의 신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쉽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사절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몸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시장입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몸값을 치르게 되면 그는 주인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들 가운데서 하나를 자신의 아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선택하게 되면 그 종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벗어나서 이제 주인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재정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의 아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꺼리기도 하고 입양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입양된 아들은 노예 신분에서 주인의 아들로 격상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건은 시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고 또 몸과 마음이 주인에게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신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장차 누릴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릴 복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입양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입양된 자는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 귀족의 친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식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죽음 이전보다 죽음 이후가 더 기대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년을 조금 넘게 살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 한들 얼마나 그것을 쓰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 동안 남들보다 조금 더 쓰고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또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을 때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거지로 구걸하며 어렵게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결단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구곡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은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가사가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항전 직분자들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교회에서 헌신하신 우리 은퇴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